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가 419 페이지죠. 거기 지나갔나요? 자기 부인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거기 다 안 맞힌 것 같은데. 한 달러. 들어갈 차례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설명하는데 이 칼뱅이 이 성화를 본문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중요한 원리 몇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성화가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인 거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니까 막 더 착해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지 착함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는 거니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얼마나 넓고 크겠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계속 바뀌어간다. 그러면 영역은 되게 많겠죠. 뭐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뭐 직업관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많은 걸 포괄하는데 그 삶의 성화적 은총이라는 게 결국 죄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니까 항상 전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장은 무엇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충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일 죄가 없다면 일사천리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 버렸는데 세상도 거저 있는 거고 우리 안에는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동거하는 죄가 있으니까 일종의 성화는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칼빈은 매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본문 자체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충돌하니까 당연히 뭐를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늘 순간순간 기로에서요. 그러니까 삶은 선택 같아요. 기로가 뭐냐면 늘 무거운 기로예요. 이걸 택해야 될지 이걸 택해야 될지.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목양을 하면 늘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A로 갈지 B로 가야 할지. 근데 혼자만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린 더불어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양적인 지침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 A를 하는 게 옳을지 B를 할지 오는 게, 그러니까 목사들은 가치 판단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있고 되게 중대한 것도 있고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옳은 걸까? 저게 더 옳은 걸까?
근데 사는 것이 늘 그래서 느낌이 기로에 서는 것 같다. 무거워요, 삶이. 선택을 내린다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저 아이들하고 저 작은 4명의 식구들 같이 살지만 특히 자녀들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상처는 되지 않을까? 또 상처를 주죠. 뭐 안 줄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 고민도 하고 살아요. 근데 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삶은. 항상 하나님의 가치는 무슨 가치하고 충돌을 해요? 나의 죄성과 부딪히고 세상의 풍속과 부딪히고 세상의 조류와 부딪히고 그리고 또 많은 게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좋음과 싫음이 또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좋으면 좋지만 좋은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어쩔 때도 있는 거예요.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충돌은 언제나 일어난다. 자기 부인은 무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아로. 내가 없으면 안 되죠. 그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른 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충돌할 때 내 걸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려놓는다. 과거에는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걸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옛날에는. 왜 뭐든지 맛있는 것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식구는 뭐 내 식구면 뭐 2개밖에 없다. 뭐 아니면 옆집에서 맛있는 거 접시에다 갖다 준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드시라고 가능하면 내가 많이 안 먹었어요. 절대로 옆에서 접시 가져오면 제가 손을 건들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 드시라고. 그런 거는 또 되게 철저했어요. 근데 4명이서 먹는데 2개밖에 없으면 먹고 싶은 본능을 어떻게 해야지 또 더 드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먹어야죠. 그때 큰 디나이어가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 먹고 싶은 욕망을 좀 버리고. 근데 뭐 시켜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엄마 아빠가. 그런데 이게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충돌할 때는 부인이 생긴다. 자기 부인. 그러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는 거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칼빈은 1차적으로 자기 부인을 되게 강조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몇 절에 나온 얘기였어요? 24절에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도라고 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기준.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받은 성도는 누구나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야 돼. 전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하나님의 교육수단은 예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기는 뭐가 없냐면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 왜냐? 내가 기분 나오는 대로 다 표현하고 내가 욕구되는 것만 선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주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더 소중해서 내가 손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뭔가를 하나를 놔야지 하나를 붙들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걸 붙들고 있으면 이 컵을 붙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내가 이거 잡고 있다가도 목마르면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다 이렇게 하나는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해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게 뭐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했냐면 자기 부인을 얘기했어요. 디도서 2장 11에서 14절은
자기 부인에 관련된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 부인에 반대된 장애물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부인에 반대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경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불경건은 어떤 태도일까요? 불경건은 우리 마음에 뭐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경건은 항상 뭐와 뭐가 조화가 된 거라고 그랬죠? 사랑과 두려움. 그러면 이 경건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할 때 다 배웠는데요. 어디서 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니까 생기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요셉 얘기했지만, 경건하면 요셉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게 뭐,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욕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아, 저 여자가 내가 거부하면 날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그럴 때 무슨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면 타협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보다 누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보다 누가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어쩔 땐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땐 안 될 때도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언제 안 되냐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는 거하고 또 바라보는 거 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의식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 내 양심 속에서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마음이 내게 주도권을 잡으면 그 마음이 그때 우리가 죄를 멋있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죠. 그게 안 될 때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냥 뭐를 확 잃을까 봐 겁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고참이 더 무섭거나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더 무서워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릇 땡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식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라. 임재의식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경건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흐릿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모함도 사라져요. 그러면 선택할 때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 욕심이요. 우리는 몹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도한 경향을 가지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다고 돼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몇 가지 부르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훈계를 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했죠?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세상은 온통 좌우잖아요. 정치도 좌파 우파. 그죠? 근데 사실은 진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에서 우로 오는 게 개선도 아니고 우에서 좌로 가는 게 개선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는 좌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건 성경적으로 가는 게 그걸 극복했다.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고요. 중간으로 오는 게 해결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성경적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극으로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힘들다고요. 사랑을 강조할 때 또 사랑에만 치우쳐서 뭐를 잃어버려요? 공의, 옳은 거. 근데 또 옳은 걸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 또 뭐를 또 소홀히 할까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고 공의를 대충 섞는 게 진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과도한 경향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보통 과유불급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과유불급은 모든 것이 적절해야 되는데 넘쳐버리면 그게 해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좌로 막 치우치다가 갑자기 우로 막 치우치고, 그리고 무슨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할 때 선을 넘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요. 그거를 많이 막 넘나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우리 상대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거 진짜 지켜줘야 돼요. 적절한 선. 인격과 인격은 선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을까요? 목사로서 지내는 게 좋을까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처럼 지내면.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위험하냐면 목사한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지낸다는 건 정말 친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우리가 어쩔 땐 친구로 돼야 될 상황이 있고 어쩔 땐 목사로 또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선이 사라져 버리면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친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목사로선 얘기를 하면 뭘 받을 것 같아요? 상처요. 친구는 목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뭘 책망해도 안 돼요, 친구는. 친구는 그냥 정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친구로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쩔 땐 친구처럼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내가 목사로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그럼 이제 목사로서 탁 얘기를 하면 그때 뭘 받아요? 상처를 받죠.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게 목사가 맨날 친구가 돼요? 어쩔 땐 친구였다가 어쩔 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뀐다고요. 지금은 목양 행위고 지금은 그냥 친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친구처럼 생각을 하면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친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로서 너를 대하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난 목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친구 도와주러 왔거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친구지만 여기 이 안에 성도가 된 이상 나는 너에게 목사인데 목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깜짝 놀래고 그렇게 그냥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목양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하죠. 친구 사이에 왜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떠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목사로서 너를 보고 온 건 아니야. 친구여서 도와주려고 왔어. 근데 저에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친구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다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친구로서 계속 대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순간에 목사로서 그 친구와 관계가 되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요. 헷갈린 거예요, 이게 되게. 나는 친구처럼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오늘 목사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 거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항상 여기 보면은 경건, 욕심, 그리고 뭐죠? 치우치는 과도한 경향. 이것이 동시에 세상 욕심을 지니고 삽니다. 따라서 율법의 두 돌판을 따라 우리는 부패한 천품을 벗어버리고 부패한 이성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칼뱅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떠난 이성과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뭐를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죠? 부패한 의지와 이성이죠.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이 인격을 발휘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뜻해서 믿고 순종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개념입니다. 이성과 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무엇에 지배를 받도록 하라? 말씀과 성령이요. 말씀과 성령의 근거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르칩니다. 첫째는 절제인데 절제는 주어진 재화들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삶이 뭐 여러 가지 실천 상황이 나오지만 어떤 것을 이제 얘기했어요? 절제. 절제는 주어진 재화를 검소하게 사용하고 궁핍함을 참으며 순결과 절도를 지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요, 이게 가장 강렬한 욕심이 물질에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절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절제는 물질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이 금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한다는 게 절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하는 데서 선을 긋고 살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인 거예요. 과유불급이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단지 절제는 막 검소하게 살고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검소라는 것도 또 헷갈릴 때가 있다고. 인색한 거하고 검소한 거하고 딱 경계가 돼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욕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제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반대말일 가능성이 가장 큰 덕성이에요? 과유, 불급. 아까 그 얘기하다 거기 있죠. 뭐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제인데 절제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뭐하고 살아야 되나요? 절제. 우리의 욕구도 뭐 절제. 심지어는 모두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조차도 절제라는 소금에 뿌려져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선한 일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게 불급이 돼요. 모든 것은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선을 나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또 뭐죠? 의로움. 이는 각자에게 속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평에 관한 모든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인데 경건은 세상의 불의들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의미들은 다 좀 어려운 의미들이지만 하나가 나온 게 절제, 그 다음 뭐였죠? 의로움, 그 다음에 뭐였죠? 마지막이 이것은 경건이다. 이런 삶의 세 부분이 서로 결합돼서 서로 분리되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인 설명의 세 덕목을 얘기해서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하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자기 부인을 통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개념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그네적인 삶이다. 그 얘기는 딱 무슨 얘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힘든 거는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어떤 충돌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전부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어떤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그네적인 삶은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도 그게 전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다르죠? 세상에서 속한 건 다 아무것도 다 버리고 뭐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추구하다가도 그건 전부가 아니니까.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더 큰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게 이제 표현한 게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땅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걸 봤다. 그럼 다시 덮어버리고 빨리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 있는 거를 살려고.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엄청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 보화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땅에 묻혀 있는 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땅에서 뭐가 보이긴 했지만 반지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내 집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이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 적어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충돌할 때 그게 전부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선택은 자기 부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죄에 넘어질 때 심리는 그래요. 그게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전부는 아닌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가치를 내려놔야 할 때가 가끔은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이 전부는 아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금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다가도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결국은 그 성패는 거기 달린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죠? 추구할 걸 추구하다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게 하는 거. 사실 오은영 같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해도 되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인 교육이에요. 멈추게 만드는 거. 칼뱅은 자기 부인의 일부는 하나님께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람들과 관계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이렇게 요약이 되죠. 하나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때문인 것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것이 경건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여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정립해야 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관계 맺는 게 누구와 관계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태도가 바라요? 사람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사랑을 누구에 대한 태도로 보여줘야 될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 때문에 가끔 우리를 부인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랬어. 그 사람 사랑하느냐고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같이 놀러가지고 캠핑장 가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요. 그것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인간관계를 통해 실현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고 겸손케 됨으로. 여러분, 믿음도 똑같죠? 믿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피조성과 죄성을 깨달아서 오로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가 뭐가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을까요? 겸손이요. 자기를 겸손케 보지 않으면 믿음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케 됨으로. 근데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타인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낮추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케 됨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뭐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덕목이 다 껴있죠. 지금 두 대상에 대한 사랑 모두가 겸손치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타인을 존중하는 거니까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르시즘적인 그 사랑이 존재해요. 요즘엔 나르시즘이 되게 화제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르시즘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르시즘이 뭐를 유발하냐면 선행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뭐를 유발한다고요? 근데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착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리새인들이 누구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의인데 그걸 뭐라면 나르시스트라고 그래요. 나르시즘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목적이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대단한 일을 해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그것이 동기가 된 거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뭐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지 해서 하는 게
뭐 이런저런 봉사고 사랑이고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되려면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규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막 억지로 내가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 동일한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죠? 죽었던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런 의식을 안 갖게 된다고. 보상의식. 내가 기부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테이크 해야 된다. 기부엔 뭐죠? 테이크. 이거는 완전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나 이웃을 섬기나 기부엔 테이크가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인풋 했는데 왜 아웃풋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나 인간을 섬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명되는 거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은혜를 이렇게라도 감사로 표현해야지. 그래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불사르게라도 내어주는 뭐 대단한 선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를 감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다는 건 나의 뭐를 먼저 깨달았다는 이해예요? 허물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죄는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히 반응하고. 그러니까 긍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것을 고쳐주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지만 이렇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입법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회개하세요. 근데 내가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타인의 모든 그런 불완전함과 죄를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정죄해버리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님들이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회나 어떤 치리회를 만든 건 제도가 그것을 회개시키도록 만드는 거니까 물론 사람이 하지만 직분자들이 하지만 그건 제도가 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무슨 극악한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광화문으로 끌고 가고 돌 던져 죽이는 거하고 재판하고 모든 거 해갖고 절차를 따라서 제도가 사용시키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범죄가 일어나면 칠이라는 권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걸 다뤄야 돼요. 개인적으로 막 정죄해버리고 욕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번영과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물은 겸손한 반응으로.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죄를 지면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되면 또 그게 또 탓이 되죠.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질투요. 우린 질투의 화신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는 원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질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 거 막 채점하면 막 이렇게 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면 와, 그거는 걔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요? 전 밉던데요. 왜 쟤는 저렇게 동그라미고 나는 계속 비가 오나, 내 시험지에는.
걔는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와 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뭐 원죄라고요. 원죄가 있어서요 극복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번영과 재능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뭐 어떤 많은 것을 누리면 누가 주셨다라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몫이구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이게 다 뭐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역시 뭐가 없이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준 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더불어 살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훈련을 해요. 뭐냐면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의식하면서. 근데 이런 걸 의식하고 산에 올라가면 훈련이 안 돼요. 산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말씀을 받으면 이제 도전하면서 딱 들어가서 열심히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모두 있고, 그죠? 부족하잖아요. 그때 자기 부인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로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렇게 서로 불완전한데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엄청난 성화예요. 이게 성화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둘째 돌판의 요점인 이웃사랑은 나의 요구와 유익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은사는 타인과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서로 분배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청지기적 소명은 역시 자기 부인에 토대합니다. 이웃사랑의 동기는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모형이잖아요. 닮았다. 하나님 닮은 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 그래서 인간을 짓밟으면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오늘도 좀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얼굴 좀 쳐다보시고 하나님 형상이 막 보입니까? 막 빛이 나시네요. 그냥. 이거죠. 예. 그래서 중생을 통해,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이 누구 눈에만 보여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결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의 헌신이며 복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뜻과 탐욕을 추구하는 가운데 붕괴됩니다. 자기 부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복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를 겸손히 수용합니다. 이들은 항상 주를 우러러보며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처지에 이르려 합니다. 물론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안 되지만 우리는 어디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래서 안 되면 회개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총과 복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서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삶을, 그래서 이 말 너무 중요해요. 성화가 되려면,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맞이하는 게 삶인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계속 뭐 하시는 삶을 내가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맞아들이고 있는데 어쩔 땐 그게 역경이고 어쩔 땐 순경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내주셨구나. 이거죠.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항상 삶의 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삶의 동력. 감사요. 감사. 감사가 없는 곳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인데 이게 바로 충돌하는 것들이 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 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자기 부인은 내세와 현세의 모든 삶에 관련됩니다. 이런 신앙만이 삶의 역경 가운데 평안과 인내를 가질 힘을 허락합니다. 이들은 순경과 역경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수용이요. 어쩔 때는 대단한 것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기분 안 좋은 것이 내 삶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야. 그때 그것을 누가 주신 삶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때 또 나왔잖아요. 오전에. 노예들이 어려웠지만 그 삶을 누가 주신 삶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가 소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삶도 인정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뭘 잘못하면 무조건 정죄하고 또 반대로 또 잘하면 잘해서 또 질투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내 삶을 역경도 순경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타인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걸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경과 역경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수용하게 된다. 이로보건대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신앙 태도요 뭐죠? 성품이다. 그래서 뭐 자꾸만 뭐 이게 유혹이 왔는데 뭐 이걸 내가 뿌리치고 이거 이전에 더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삶의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을 하게 만든다고요? 자기 부인을.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한 가지는 이제 정리했어요. 성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인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고 그건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인 거고 우리의 실존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부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섭리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가는 그래서 이런 영역들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 성화된 삶을 좇아가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뭐다?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면 한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직면하고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경험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큰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